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 부담스러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유럽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독일인들이 어쩌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성인들이 그런 야만인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냐?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앞에 이 에릭 프롬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 안에는 뭐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좋은데 자유라고 하는 것에 따라오는 책임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자유를 일방적으로 맡겨버린 결과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 주세요? 말씀이 없어서 종이 됐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노예의 삶, 종의 삶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다 보니까 너무 뭐야 이건,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나와 봤더니 더 많은 구속이 있네? 라고 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말씀이 있어야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이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가 자유한 것은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지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랬지만 자녀들도 독립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꿈꿔요? 부모의 간섭 없이 맨날 핸드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게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잠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보세요.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독립하기 전까지는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많죠? 주일날 예배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맨날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 맨날 따라다닌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곳에 죄인이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그 죄인이 언제까지 안전을 보장받아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기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선택을 미루고 선택을 양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선택했다가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결과가 두려워서 내가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선택권과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독일인들이. 왜? 그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 보니까 그것을 다 양도했어.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히틀러라는 정치인에게 몰아줬어. 그랬더니 그가 어떤 무리한 일을 할 때 뭐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난 잘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하더래요. 그러다가 집단 광기가 일어나서 그러한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견해를 이제 에릭 프롬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부담스러운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 부담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 갖고 뭐해요? 죄 짓는 데 써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밖에 안 쓴다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갖다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니까 죄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죄 짓는데 멸망받을 만한 일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로 선택하고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뭘 갖고 도우세요?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세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라는 말씀의 레일 위에서만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빈약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살리는데, 생명을 얻는데, 회복시키는데, 좋은데 써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의지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죄다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만 손대게 되는, 내 의지를 그렇게 헛된 데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기준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나름의 법을 갖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들도 뭘 기준으로 삼아요? 우선은 세워놓은 헌법이라는 기준하에 이것을 판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기 양심을 갖고 판단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앞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법이 그래도 내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 판사들도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해요.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데 내게 유익이 있다면, 자기 이익이 있다면, 돈을 좀 준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높은 자리를 준다 그러면 양심이고 뭐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뭐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이다. 알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미 판단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없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 속에. 그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과 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 앞에 양심과 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양심상 법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보다 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지를 어디다 써요? 죄 짓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자유의지는 결국 죄 짓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신명기 16장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재판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재판을 굽게 한대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솔로몬처럼 아주 훌륭한 재판장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꺾습니까? 언제 꺾어요?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을 때 꺾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힐 때 유익을 선택하면서 말씀을 꺾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래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말씀을 꺾지 마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도 빌라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면 결정해야 되는데 무죄, 순종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차일피일 미룹니까? 뭐 하느라 미뤄요?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미루는 거예요.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얼마나 유익이 안 될까? 손해볼까?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인 나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얼만큼 손해고 얼만큼 이익일까?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미루고 있다가 보면 뭐가 된다고요? 나도 빌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부담스러운 선물로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는데 나름 영감 있는 아내가 있었어. 그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요. 종을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근데 뭐라고? 여보, 그 예수란 사람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힘겨웠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했다고요. 그러니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그죠? 은광욱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이거 바르게 심판해야지, 바르게 판단해야지 했다고요. 그래서 죄 없다고, 예수가 무슨 죄를 갖고 왔냐, 너희들 얘기해봐라. 많은 혐의를 씌우지만 아무리 찾아보고 확인해봐도 그를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죠? 죄가 없어. 오로지 자기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만 갖고 행하지 그걸로는 죽일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군중들이 일어나서 당신 지금 혐의가 뭐예요? 두 가지야. 다른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나와. 하나는 세금 문제, 하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즉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거든요. 즉 당신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도 아니한 왕의 자리를 낸다는 것은 반란이거든요. 거기에 동조하는 혐의를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군중이 일어나니까 막 계산을 막 돌려도 안 돼. 무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죄인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인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쉽게 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방법으로 우리 동네에 누가 왔대. 여기 이제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우리 동네에 온 거를 들었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은요 나누어서 왕을 세워요. 원래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것, 이 역사를 쫙 꿰뚫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요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겨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헤롯을 거기다 딱 세웠다고요. 헤롯이 원래 헤롯과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통치했는데 요 지금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헤롯의 아들이 아주 폭군이었어. 그래가지고 폐위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헤롯의 아들을 거기다 앉혀야 되는데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고 여기 예루살렘은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갈릴리에 있던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어떻게 하다 이제 이쪽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담스럽잖아.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나에게 있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헤롯에게 보내요. 마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섰다가 다시 헤롯 앞에 서요. 헤롯도 아주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그 헤롯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헤롯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대꾸도 안 해. 그러다가 헤롯도 뭐 죄가 없네. 그러면서 구경 어느 정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헤롯도 이게 머리가 짱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이 복잡한 일에 자기가 거기다 발을 담그려고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좀 헤롯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헤롯도 이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요. 그래가지고 또 머리를 굴려서 어떤 방법을 써요? 이 명절이 되면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사면권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처럼 뭔가 한번 풀어주는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 사람의 혐의와 모든 죄를 빼주고 이 사람을 빼내야지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래서 2월절이 되니까 내가 한 명 죄인을 놔주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를 놔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또 벌떼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밀란과 강도짓을 일삼던 아주 유명한 악질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라바를 놔줄까 이 사람 놔줄까? 당연히 예수를 놔주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차라리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바른 선택 안 하면요, 계산하느라고 선택을 차일피일 미루면요, 진짜 빌라도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 바른 선택, 바른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이 뭐예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유익이 기준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토대로 선택하고 말씀을 토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큰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상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탁 부딪혔어. 그럼 여러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 우선이야. 이걸 통해서 내가 살릴 것이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걸 보고 살리는 쪽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수 있고 피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에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응원하시고 보증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한마디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참된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5가지 제안해요. 첫 번째, 상번제 드려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라.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세 번째, 초하룻날,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모든 절기의 시작 6월절 잘 지켜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절기 잘 지켜라. 오로지 뭐요? 참된 예배요, 참된 제사 잘 드려라 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래. 맨날 예배만 드리래. 예배 받으시는 것도 좀 띄엄띄엄 해야지 맨날 귀찮게 맨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결국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혼자 앉아가지고 우리의 재롱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면서 혼자 기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결국 자녀의 기쁨이요 유익이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매일 드려야 돼. 그 번제단에 가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허물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야 되죠. 에?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면 나타나는 거룩하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불어 뭐가 있어요?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전쟁 연습, 군사 연습 한 적 없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거 연구하고 그거 논의하고 그거 논문 쓰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전쟁에 따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성막 자체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조단이래. 조단이.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제물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부요가 그들에게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정결함을 통하여 제물을 갖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는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결국 그 예배는 성도의 승리로 주어지고 성도의 회복과 성도의 부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내가 좋냐 네가 좋냐. 하지만 부모도 좋아. 네? 부모 체면 살리려고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체면 살리려고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하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너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예배라고 그랬죠?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와 제사는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곳에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갖고 나와 그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얼마나 많은 상황과 여건과 어떤 필요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꺾고 여러분은 선택하셨잖아요.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택과 결정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사업 좀 잘 되고, 우선 대학 좀 가고, 우선 직장 좀 붙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죠? 아이 대학은 간 다음에 뭘 예배를 해야지요, 전도사님. 이런 말을 정말로 많이 들었어. 그런데요, 여러분, 도리어 고난 당할 때 말씀 붙드는 선택, 말씀 붙드는 결정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억울할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때 말씀 붙들고 나가면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예요.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예요. 내가 진짜 열받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짜증나서 나 예배 못 드립니다 한 사람 많아요. 그런 마음, 그런 기분, 그런 감정, 그런 형편을 꺾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을 높이겠노라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시간도 남고 뭐 물질도 있고 모든 여건이 막 좋아. 그럴 때도 예배해야지요. 그럴 때도 영광이 돌려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1990년 4월 어느 날 20일 날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들어봤나요? 99년에 이 땅에 없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총기 사고가 많으니까. 99년 4월 20일 어떤 두 미친 남학생들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에요? 히틀러 생일이거든요.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 13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도망가는 사람 막 죽이고 기분 나쁜 사람 막 총 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학교에다 반에다가 싹 몰아넣었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총을 앞에 딱 겨누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살려주고. 다들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다들 살았겠죠, 그죠? 그렇게 한 명씩 물어봤어. 근데 거기에 이름이 캐시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어. 17살짜리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차례가 왔어.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이 캐시버넬이라는 여학생이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애가 이제 울그락불락한 거예요. 다들 쫄아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는데 얘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죽는다.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너도 믿어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쏴서 죽었겠죠. 그래서 총을 쏴서 죽었어요, 이 여학생이. 근데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10대들, 오늘 우리 10대들이랑 비슷해요. 얼마나 깜빡해요. 부흥하기 어려운 세대라 그래요. 근데 그 미국 아이의 10대들의 큰 부흥이 일어나요. 왜요? 그때 그들에게 충격이 임해. 총기 난사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두려움의 트라우마, 충격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현장 속의 영광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친구, 우리 같으면 트라우마라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봐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래가지고 10대들이 국기 개양대 앞에, 그때 막 공교육할 때 당시 민주당이 잡고 있어서 이 학교에서 원래 미국은 신앙 고백, 주기도문 하면서 학교를 하게 했는데 이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립학교에서 못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암호를 짜가지고 국기개양대에 다 모이게, 시간대마다. 그게 확산이 됩니다. 학교마다 국기개양대 모여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10대들의 부흥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돼요. 그 후에 그래요. 총을 쏜 학생도 총을 쐈는데 그 후에 거기서 막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의 믿음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
이 여학생이요, 캐시버넬이라는 여학생이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도 아니래. 모태신앙도 아니래. 원래 그 여학생이 불량 서클에서 막 놀고 막 그랬대. 같이 어울려 다니고 막 그랬던 학생이래요. 막 가는 학생이었대. 근데 친구의 권면으로 수련회 갔다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데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 받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수련회 안 보낸다, 또 은혜 받아서도 그럴까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뭘 믿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셨던 약속을 믿기에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돌려요. 그 사람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영광의 혜택을 본 수많은 당시의 학생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또 다시 한번 꺼져가던 그 땅의 믿음의 불씨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알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나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요. 그래서 돌에 사람들이 성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일 때에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죠.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의 혜택을 누가 봐요?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 의지를 갖고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께서 신명기 30장에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으니 너는 너의 의지를 갖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너와 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생명과 복과 말씀을 선택해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 헌신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수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자의 그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꺼져버린 기도의 불, 꺼져버린 예배의 불이 오늘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자꾸만 기도의 향이 올려져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요.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계산하면 제가 추석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야, 지금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와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제 추석 끝나가고 그래서 내가 10월 1일부터 철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는데 10월 1일은 주일이죠. 추석을 끝나고 10월 3일은 체육대회죠.
계산을 해. 10월 8일은 또 쉬는 날이죠. 10월 지나고 나서 할까? 근데요, 그냥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체육대회 때 열심히 뛰었어, 나름.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또 철회했어요. 난 잘했으니 이거 여러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람이 한번 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느라고 못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중도에 놓치면 그만두면 이게 뭐야 사람이. 그런 염려, 그런 걱정 받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써야 되고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깜깜무소식이야. 아무 먹을 것도 안 들고 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여기 보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들고 뛰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수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기 의지를 들여서 나는 왕따가 되면 됐지, 난 안 해. 자기 의지를 들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잖아요. 예배자로 세우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왕따 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 따시키면 어떡하지?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요? 그럴 때 교회 간다고 말 못하고 저기 가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정, 그 의지로 선택한 것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썼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 잘 되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다 잊어버렸어. 억울하잖아요. 훗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웠을 때 요셉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그것 갖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 다 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죽이는 데 쓰지 아니하고 살리는 데 써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요셉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그가 자기 의지, 여러분이 지금 원수 안 갚는 건 힘이 없어서 안 갚는 거잖아. 능력이 없어서 안 갚는 거잖아요. 그죠? 싸워서 충분히 이길만 하면 여러분 가서 우리 다 복수할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 모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를 살리는 데 쓰는 거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서두로 바꾸셔서 모두를 살리는 데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지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능력을 살리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친 것 같지만 결국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일을 진행하셨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원수 안 갚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 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다 던지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기 전에 산파들, 아이를 받는 그 산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애 낳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꾹 눌러 죽여 그랬다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시켜도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뭐야 그냥 통반장도 시켜도 뭐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절대적인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살리는 데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데 써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소리 없이 어느 날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산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갖고 선택했을 때 성경에 그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 아마 지금도 그 산파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렸기 때문에. 슬로보닉에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요. 딸이 귀신 들렸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주인의 상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잘 들어보니까 자기를 엄청 자존심 상하게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잖아. 내가 드루크치사에서 여기 아니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의지를 자존심, 기분 이런 거에 자기 의지가 끌려가지 않고 오직 사는데 살리는데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그 가정에서 해결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자유의지를 살리는데 생명이 되는데 복이 되는데 못 쓰도록 원수마귀가 계속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이러니 이러지 내가 저러니 저러지 이유는 다 그럴싸한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질 않아요.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나갑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도 욕을 해도 싸워도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내 기분과 감정을 꺾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대신 싸워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야. 무슨 영적 전쟁? 내 의지를 누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차지하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냐? 원수마귀는 내 의지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데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염장 지르는 데 써요. 근데 성령은요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데 사용하신다 이 얘기예요. 내 의지를 누구께 드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말씀을 근거로 살리는 데 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 더 얘기할 때 이 동일한 본문인데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요 6월절 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저 리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서 왔다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이제 안식일이 곧 다가오는데 자꾸만 못 가고 있으니까 로마 병정이 부여권이 있어. 부여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배하는 나라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리 정도만. 구레네 시몬이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붙들려 와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게 됐어. 여러분 십자가 거기서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내팽기 치고 아니면 들어놓아 못하겠다고 아니면 이거 내팽기 치고 도망가면 군사들 시켜서 그 잡으러 쫓아갈 시간도 없어요. 네? 못하겠다고 들어누워도 되고 집어 던지고 도망가도요 지금 상황이 막 급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무슨 법적 조치가 되고 그거 갖다가 무슨 쫓아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져요. 그래서 그 가정이 성경에 계속 그 아내의 이름과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사도 바울이 존경할 만한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자유에 있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자유야. 에? 기분이 좋으면 헌신해. 또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헌신 안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복이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킬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억지로 시키면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복 주려니까 여러분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 구레네 시몬이 그런 적 없어요.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유를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주어진 십자가, 주어진 그 헌신 감당할 때 영광이 되고 복이 됐대요. 너희들 그걸 보고 오늘 너희에게 원하지 않을 때,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라도,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부부끼리 부부싸움하고 하는지 얼굴에는 보여. 근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알고 뭘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를, 내 기분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상황과 환경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분 좋을 때 그 헌신도 귀한 거지만, 내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또 다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냐 부담스러운 선물이냐, 기로에 섰어요. 최고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